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한 날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인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이 말씀으로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갖고 옷자락에 술을 달아주시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이후에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 실패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민수기 15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오늘은 또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입는 옷의 옷자락 끝에 술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옷에 술을 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옷자락의 끝에 술을 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술에 청색끈을 같이 묶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청색은 매우 비싸고 매우 귀한 염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이나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금속으로 옷자락의 끝부분을 장식해 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옷자락 끝에 이 청색의 끈으로 또 술을 함께 이렇게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그 실패에 대한 그 마음으로 그 절망감으로 아마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한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하나님을 불신했기에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의 종들 중 하나로 취급받아도 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들의 옷자락 끝에 청색 술을 달게 하시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귀한 또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가 다 있지요. 그럴 때면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쓸모없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또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처럼 실패감에, 패배감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지요. 심지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비싼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듯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을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이라고 한 하나님의 큰 선물을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나를 불신한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옷수를 보며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반복되어지는 그런 한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비록 실패해도, 비록 나를 불신하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옷자락에 단 술이 하고 있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그 술을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나 또한 볼 수 있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등산을 하다 보면 푸르른 나뭇잎 사이로 붉은색 또는 노란색 이런 색깔로 리본이 달려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길을 안내해 주는 표시이지요. 산길을 걸어가며 정상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때 그 리본을 보면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본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표시해 주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자락 끝에 달린 청색으로 된 그 술을 볼 때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옷자락 끝에 술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의 그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그 청색의 술을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잘못된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때 그런 욕망으로 내달리려고 할 때 내 앞에 그 청색 옷자락 끝에 청색 술을 보는 순간 그 길에서 되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마치 우리 앞에 신호등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옷자락 끝에 그 수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또 실천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3개의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베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쓴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의 기도문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기도문은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쓴 성전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장 먼저 쓴 기도문인데, 그것은 수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썼던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20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그 목사의 기도문을 가끔 꺼내어서 읽어봅니다. 책상 모니터 앞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펼쳐서 읽을 때가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읽어 나가면 지금 내가 정말 이 기도문처럼 그렇게 잘 목회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이 마치 제 영혼의 옷자락 끝에 달린 그 청색의 술처럼 그렇게 저를 깨우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 인생 가운데 옷자락 끝에 달린 그 청색의 술과 같은 것들을 하나씩 마련해 보면 참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성경책이든지, 아니면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이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내 영혼의 옷자락 끝에 달린 청색 술의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인가를 마련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도 한두 번씩 만약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내가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다시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많은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그런 내 영혼의 옷자락의 끝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이 달아주신 그런 술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옷자락에 청색술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와 실수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당신의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손수 청색술을 내 영혼의 옷자락에 달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청색술을 볼 때마다 다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상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다시 이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